우리 저 말씀 듣기 전에 잠깐 3분짜리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매스컴에 여러 차례 소개된 실험. 말에도 에너지가 있다.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는 생물체에게 부정적인 말, 즉 나쁜 에너지를 줬을 때와 좋은 에너지를 줬을 때의 차이를 보이는지, 정말 그 영향을 받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여기 각각의 양파와 쌀이 있습니다. 각각의 좋은 말과 나쁜 말 스티커를 붙여 구분해 놓으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밥의 양과 밥의 종류, 실험 장소도 모두 같습니다. 좋은 말 양파와 밥에는 긍정적인 말을 들려주고, 나쁜 말 양파와 밥에는 부정적인 말을 들려줍니다. 양파야, 너를 보면 행복해져. 아 이쁘다. 사랑합니다. 너가 있어서 항상 행복합니다. 네가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 사랑해. 이쁘다. 너 언제부터 이렇게 예뻤어? 야, 너 정말 아름답다. 너가 정말 싫어. 널 씹어먹을 거야. 너한테 지독한 냄새가 네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똑바로 살아. 냄새난다 냄새나. 얘들 너무 싫어. 나는 너가 정말 싫어. 미워. 미워 미워 미워. 그렇게 반복한 지 몇 주 후,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양파의 경우 딱 봐도 긍정적인 말을 들려준 양파만 싹이 터서 쑥쑥 자랐습니다. 긍정 언어의 위력에 감탄도 잠시, 쌀밥 결과를 보고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쌀밥의 경우 한눈에 봐도 긍정 쌀밥 쪽 오염이 확연히 심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과에 황당해하고 있던 이때 쌀밥의 냄새를 맡아보니 긍정밥의 경우 구수하게 상한 냄새가 나는 반면 부정밥에선 역할 정도로 코를 찌르는 악취가 풍긴 것입니다. 야 냄새 미쳤는데 이거? 실제 긍정밥을 장악한 검은 곰팡이는 가장 무해한 곰팡이균에 속했고, 부정밥에 보이는 누렇고 갈색빛이 도는 곰팡이는 독을 생산해내는 곰팡이균에 속한다고 합니다. 카메라에는 담지 못했지만 실험 촬영을 종료한 후 쌀밥을 처리할 때 촉감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긍정밥은 밥 알의 느낌이 살아있었지만 부정밥은 속알이 문드러져 질어버린 상태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하는 말이다 보니 무심코 했던 부정적 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헌데 이게 만약 양파와 밥풀이 아니고 우리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나 자신 스스로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 마음에 나쁜 에너지가 퍼지지 않도록 좋은 말을 들려줘야겠습니다. 우리부터 한번 실천해볼까요? 필승, 전승, 압승. 우리들은 대단하고 멋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어, 말은 왜 주었을까요? 말이 없다면 소통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신 것은 바로 올바른 소통의 도구로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반드시 거기에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4장 24절에 보면 구부러진 말은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왜 그렇죠? 말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입술의 말에 네가 얽혔고 네 입술의 말에 너희가 사로잡혔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비판의 기준이 뭡니까? 비판은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해요. 그 생각 속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율법에 묶여 있다고 한다면, 율법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항상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비난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비판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늘 비판하고, 그것이 가정에서도 그렇게 되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는 다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는 나는 완벽하냐 이거죠. 판단하고 아이들 조금 잘못하는 것 같으면 막 지적하고 막 그렇게 하고 막 야단치고, 그러면 나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 그래서 내 눈에 있는 먼저 들보를 먼저 빼라 그랬어요. 남을 우리가 비판하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 먼저 빼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상대의 티를 빼게 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디까지 용서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준비를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또 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여튼 바닥에다가, 땅에다가 글을 썼다고 그랬어요. 무슨 글을 썼는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추측컨대 그 사람들의 모든 죄를 쓰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고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발견한 거죠.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돌로 치지 못하고 결국은 다 돌을 놓고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여,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잖아요. 왜? 죄가 없는 분이니까. 근데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런 죄는 범하지 말라. 이게 살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거지만 복음은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합시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처 주는 말이 아니고 살리는 말을 합시다.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해서 보면 의견 충돌이 날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 회의하고 그러면 다를 수 있어요. 다른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것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 때문에 부딪히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이게 완전히 우리에게 이게 각인뿌리 체질돼 있어,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손주랑 같이 하다 보니까 손주가 말 안 듣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특히 이렇게 씻는 거 싫어하고 숙제하는 거 공부하는 거 되게 싫어하니까 자꾸 잔소리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친 말이 나오고 이렇게 또 감정이 섞여서 나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또 후회해요. 우리 집사람은 같이 저러면 안 돼, 우리가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건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의 이 생각과 마음도 어떻게 돼요? 아까 실험 결과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나쁜 결과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오히려 잘 교육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아이에게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뭐냐면 무능하게 완전히 짓눌러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분명한 답을 찾고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 응답부터 먼저 받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말은 곧 생각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먼저 응답받아야 돼요. 3단체들이 뭘 가리킵니까? 3단체는 너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가리킵니다. 그렇게 계속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내게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결과로 응답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입술에 모든 것이 잡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 욥이 고백한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그것들이 내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 생각한 것들이, 그것이 자기의 저주로 임한 거예요.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죽고 10명의 그 자녀들 다 죽어버렸어요. 자기 몸까지도 완전히 악창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된 건 뭡니까? 내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무섭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말에 누가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그게 바로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다니냐? 그런 사람들을 사탄이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욥도 그래서 그 사탄의 통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요.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요. 다시 하나님께 그거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욥처럼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2배의 축복 주시는 거예요. 욥은요 재산의 2배의 축복 줬다고 그랬어요. 자녀들 전부 다 회복했습니다. 그것도 2배예요. 왜? 천국에 10명의 자녀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죠. 모든 것이 회복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고백할 것이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일어나면 아이고 또 하루 지겨운 세상 또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됐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옵소서. 그렇죠? 그리고 나에게 오력을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해서 너는 세계복음의 주역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그 옛날에 그 조영기 목사님 별로 좋아하는 편 아닌데 그 전에는 많이 메시지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 폐병이 걸렸나 무슨 병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늘 거울 앞에서 서가지고 자기를 얘기했대요. 너는 건강하다. 너는 모든 병 치료받았다. 너는 건강. 계속 그랬는데 그 치료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이게 말의 힘이에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에 뭐가 나오느냐? 언약이 나오고 비전이 나오고 꿈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미지가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이걸 확실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계속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CVDIP를 내가 붙잡고 그 안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그거에 계속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신자의 말에는 굉장한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그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는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는요 얼마나 그 권세가 있는지 사무엘에게는 하는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말하는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불신자들의 말하는 것도 그것도 땅에 떨어져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자의 말은 더 큰 권세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최고의 하나님의 굉장한 과학적이고 그리고 의학적이고 나타나요. 과학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영적인 힘이 있는 겁니다. 이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부터 기도 응답부터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받는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리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말에는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하는 말, 두 번째 하나님에게 하는 말, 세 번째 나에게 하는 말. 3가지가 있어요. 말에는요. 근데 여러분 나를 한번 생각하면 오늘 많은 말씀 듣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러면 나를 생각하면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대상자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슨 말을 하라는 겁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야 되냐 이거죠. 오늘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예물을 드리려 하다가도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은 가서 화목하고 화해하고 예배를 드리라 이런 얘기예요. 예물을 드려라. 그건 뭘로 하는 거예요? 말은 소통이에요. 이 소통이래. 소통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거예요. 지금 형제에게 화목하라. 그게 소통하는 말.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 전달하는 그 도구가 말이라니까요. 그 사람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러고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형제들 간에 그게 분이 가득하고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형제에게 화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그 길을 열어놓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는 뭐야 했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대접받기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대접할 수 있는 사람,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러면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러면서 그것을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간구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그러면서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했어요. 얼굴은 악행하는, 이게 뭐 주의 눈을 의인을 행하시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이런 얘기예요. 의인도 보고 계시고 악한 것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이런 얘기. 그렇죠? 그래서 이건 다시 말해 하나님은 모든 것에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 발판이 돼야지. 율법적인 그런 생각과 마음과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합시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합시다.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힘을 주고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말을 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전달하고 이게 그거예요. 사람과의 소통에 그게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12절 그러니까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진실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좋은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나쁜 나무는요? 나쁜 열매. 이게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할까요? 늘 하나님께 소통하는 게 말이거든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해요. 기도도 참 저는 그 복음 깨닫고 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변화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고 있는 걸 봐요. 저는요. 왜? 말씀에서 깨달아지니까 그게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힘이에요. 말씀은요 적용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적용할 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을 내 머리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음에 들어와야 이게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나를 움직이거든요. 지식적인 것만 가지고 있어요. 지식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세요. 그리고 정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진실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 속에 여러분들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지금까지 기도 안 해서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그 요한복음 16장 24절이니까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냐서 구하라. 그래야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거짓된 기도는 안 하겠죠. 진실하겠죠. 하나님께 내가 쓰는데요. 나의 모습 그대로 내가 있는 모든 나의 환경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대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뭐냐? 말씀으로 내 마음에 답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이게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자식인에게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그 사람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나한테 한번 대화 본 적 있어요? 내가 나한테 한번 말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내가 누구한테 물어봤더니요, 평생 동안 한 번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도 말이에요. 내가 나와 소통할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나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나와 나 자신과 나와 대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색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어색해요. 늘 하면은요, 하는 거 있어요. 뭐가 안 될 때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제 스스로 무능하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는 가끔 해요. 아이고, 지가 저보고 이그르무 등신아 그러면서 웃는 사람들은 다 전과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나를 한번 존경해 본 적 있나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한번 좋은 얘기 해본 적 있나요? 얼마나 있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은 성만아,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한번 해본 적 있나요?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는데 여기까지 잘 걸어왔어. 한번 해보세요. 진실하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나에게 진실해야 됩니다. 스스로 나를 위로하는 말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무능하다고 책망하고 나를 그렇게 해서 나를 책망하고 나를 스스로 나를 무너지게 했던 그 말들이 지금 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나를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했어.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왜냐? 위로하는 말을 해보세요. 그렇죠? 지금까지 잘해왔어. 한번 해보세요. 많은 어려움도 잘 이기고 여기까지 와준 너가 너무 감사해. 나가.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봅시다. 한번. 자기 이름 부르면서 성만아,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해보라니까. 어색하죠?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자신에게 솔직해 보세요. 어려움은 어렵다고 한번 해보세요. 사람한테 가서 어렵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고 나한테 하는 거예요. 너 정말 어렵구나. 그래, 그래도 힘을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해보세요. 안 해봤어요.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만 많이 했고, 그것이 뭐냐면 화살이 나까지 돌아가지, 나까지 비난하고 정죄하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온 거 대견하지 않아요? 그렇죠? 나에게 하는 말. 우리는 이게 소통이에요. 말은 소통의 도구입니다.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소통의 도구가 바로 말입니다. 이제 변합시다. 우리 달라집시다. 하나님과의 소통하면서 힘을 얻고 그 능력과 힘을 내가 간직하고 내가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서고, 그래서 모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는데
말씀에 소통의 도구가 없었어요. 안 했어요, 지금까지.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소중한 것을 소통하고 전달하는 그런 도구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예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 비판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 떠난 거, 하나님 떠난 거. 이스라엘이 바로 복음을 떠났습니다. 복음 떠나면 왜 그걸 비판해야 되냐? 그거 하면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 외에는 비판할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게 뭡니까? 언약이죠. 이거를 여러분들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냐? 전 세계에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기서 뭐가 생기냐? 비전이 생길 수 있어야 돼요.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 정신병 환자가 세계에 30%가 늘었다고 그래요. 그 우리 체험에 이제 마음에 이 피부에 와 닿질 않아서 그렇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이 살려야 되겠다는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거를 해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죠. 그걸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드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드림이에요.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죠. 복음 없는 사람이 불신자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대통령이 못해요. 국회의원 장관들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걸 보고 드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됩니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고난이 온다.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그것이 뭐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상황이 복음 전하는 일에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현 주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울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나는 능력 주신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재산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재산이 뭡니까?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한 걸 채우신다 그랬어요. 돈 많은 게 내 재산이 아니에요. 수십억 가지고 있는, 수천억 가지고 있는 게 내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게 그게 내 재산이에요. 그럼 만족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수천억 가진 사람 그거 다 못 쓰고 가요. 내 것 아니에요. 그게 왜 내 것입니까? 죽으면 다 이 땅에다 다 버리고 갈 걸. 그렇죠. 내 재산이 뭡니까? 나의 소유가 뭡니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내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잖아요. 매일 내려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필요한 것만큼 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 욕심 부려가지고 2배를 갖고 왔어. 그 다음날 잃어버리게 다 썩어버렸어요. 그게 내 겁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나의 재산이에요. 하나님이 배경이 나의 재산이요 나의 소유입니다.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뭔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욕심 부리고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기도하지 말래요. 뭘 기도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너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겠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돼요.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이 달라지면 말도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갈라디 2장 20절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늘 확인하고 이 속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작품이 남겨지겠어요. 인생의 작품.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그 내용들을 그대로 진실하게 하나님께 고백해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나는 불응합니까? 그렇다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겠죠. 하나님의 교회가 왜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까? 한번 진실하게 한번 대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러면 나로 하여금 복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선교 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가 선교해야 되는데, 그렇죠? 왜 교회가 어렵습니까? 기도하면 돼요. 그렇다면 기도가 나오게 해요. 하나님께 빛의 경제, 하나님 나에게 빛의 경제를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일과 사업이 정말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그 업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하나님께 진실해야지 진실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실합시다. 우리는 이제는 세 가지 대화, 세 가지 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예요. 그리고 늘 나와의 대화. 여러분들이 힘주는 말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내가 해줘야 돼요. 내가 잘났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교만이 될 수 있고, 그러나 내가 나한테 칭찬하는 것은 절대로 교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정말로 비판할 것이 무엇이며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담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말씀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 새로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